오늘 17절 본문 후반절에 보면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지난 시간인가 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했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근데 이게 개역 한글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개역 한글에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이 바뀌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 장래에 될 일을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처럼 확실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없는 건데,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간단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본다, 없는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이냐 거짓이냐?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보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본다라는 건 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무가내 그 밑도 끝도 없이 있다, 없는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 이게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었을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현대 과학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시작하려면 우리가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돼요.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이런 차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점이 딱 찍혀 있으면 점은 0차원이에요. 근데 이 점과 점을 연결하는 선이 생기면 이게 1차원이에요. 이 선이 생긴 이 선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그럼 면이 생기죠. 그 면은 몇 차원? 2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면과 면이 만나면 이게 뭐예요? 3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4차원은 무엇이냐? 3차원이라는 공간 안에 t, 시간의 축이, 이게 시간의 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시간이 더해지면 이게 4차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공간은 몇 차원이죠? 4차원에 속한 3차원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3차원인데, 근데 3차원은 시간이 없거든요. 3차원은 공간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왜 4차원의 t, 시간이라는 것이 더해져서 4차원이라 한다면, 공간에 시간이 더해져서 4차원이라고 한다면, 왜 우리는 4차원이 아니라 4차원에 속한 3차원이냐? 4차원처럼 시간이 완벽하게 우리 3차원의 공간에 들어와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 시간의 일부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4차원에 속한 3차원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차원의 시간은요, 4차원의 시간보다 수준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4차원의 시간이라는 개념을 좀 더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공간은 사람의 눈으로 확인이 되잖아요. 근데 시간은 어때요? 이거 확인이 되네? 이 시계를 보면 시간이 확인이 된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 지금이 정확하게 이게 분시계, 초시계가 아니고 분시계여가지고, 전자시계 몇 분이에요? 2시 37분이에요? 자, 2시 37분이라는 이 시간이, 여러분, 시간이 이 시계로는 확인이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2시 35분을 확인해 보세요. 안 되잖아요. 2시 40분, 37분이니까 지금 2시 37분이니까 자, 2시 40분의 시간을 확인해 보세요. 2시 40분에 전도사님이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을까? 확인해 보세요. 이게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4차원에 속한 3차원에서는 시간의 과거와 미래가 확인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차원의 공간 안에는 시간을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4차원의 공간 안에서는 시간이 현재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일단 우리가 이 공간은 눈으로 확인이 되지만, 이제부터 말을 해보면 시간은 어때요? 확인이 안 되죠.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원에 속한 3차원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공간처럼 좌표로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공간은 좌표로, 우리 이 성전을 지금 좌표로 표시해 볼까요? 손을 쫙 굽고 이 손을 쫙 꺼서 여기에 제가 서 있어요. 그죠? 이걸 0점이라고 잡으십시다. 1m를 1로 잡는다면, 자, 우리 라일을 기준으로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공간의 좌표라고 생각할 때, 자, 이 라일이는 지금 어디쯤 있을까요? 여기가 0이고 이 0선이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1m가 1이에요. 1, 2, 그리고 이쪽으로 가도 1이 되고 이쪽으로 가도 1이 되죠. 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라일이 지금 어디에 있죠? 1m가 1이라면 대략? 예? 와, 그렇게까지 자세히 잡는다고? 자, 그래 잡아야 되겠네요. 그죠? 대충 이해가 됩니까? 이 공간의 좌표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의 좌표를 우리가 이렇게 시간의 좌표로 생각해서 본다면 2시 25분을 찍을 수 있어야 되고 2시 50분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더 멀리로는 오늘이 4월 6일이죠. 7일이래요. 3월 7일 알겠어요. 되게 뭐라네. 오늘이 4월 7일이에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4월 10일에 좌표를 찍는다라는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서 시간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이 시간의 좌표를 찍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오늘날에는 예전하고 다르게 양자물리학, 양자역학이 과학으로 인정된 시대예요. 양자물리학과 양자역학이 과학으로 인정됐다고요. 예전에는 양자역학, 아인슈타인이 양자물리학 이거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아인슈타인이 양자물리학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양자물리학이 바로 이 시 공간의 세계인 4차원의 세계를 밝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 뭔가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양자역학, 양자물리학이 뭐냐면 원자를 이루는 아원자, 입자 등 미시 세계와 그러한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탐구하는 현대 물리학의 한 분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허상의 것이 아니라 현대 물리학의 한 분야가 바로 양자물리학이고 또 양자역학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자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희미하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 원자는 사전적 의미로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의 최소 단위였어요. 그리고 아원자는 이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원자에 속한 양자가 발견된 거죠. 원자 안에 많은 전자들이 발견된 거예요. 전자들이. 이 원자에 속한 이 전자가 바로 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자는 뭐냐면 원자보다 더 작은 단위의 에너지다라는 것이 이제 이 양자의 사전적 의미로 이제 나와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미시의 세계는 뭐냐면 이 맨눈으로 볼 수 없는 물질의 세계가 미시 세계예요. 그러면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이 세계가 현미경 웬만한 현미경으로 보는 거 그 막 벌레 막 이 뭐 미생물 막 이런 거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퀀텀이라고 양자를 퀀텀이라고 하는데 그 앤트맨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앤트맨 그 마블의 세계가 있을 그 앤트맨이 작아지는 수준의 이 1편이 아마 작아지는 수준이었고 그 다음 편 게 퀀텀이라고 해서 양자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양자의 세계, 그 세계관을 이제 이거는 세상 가운데 양자 물리학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자가 바로 미시의 세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차원의 세계는 양자의 세계가 미시의 세계다. 그러면 4차원의 세계는 우리의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라는 거죠. 이러면 4차원의 세계와 양자의 세계가 이꼬르가 되는 건 거예요.
그냥 이렇게만 그냥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이 시간에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포함한 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사실 시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것도 지금 4차원에 속한 3차원에서 만들어진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용어는 우리가 시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고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양자의 세계, 4차원의 세계에는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가 좌표로 표시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을 양자의 세계는 현재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미래의 시간을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냥 현실 좌표로 찍어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이 4차원의 세계를 밝혀낸 현대 물리학이에요. 이 양자는 광자라고도 합니다. 광자는요, 뭐냐면 빛의 다른 이름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여러분 상호 집사님은 빛이 뭐라고 배웠어요?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인다? 파동으로 보인다. 그래서 빛은 파동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양자 물리학이 빛에는 파동과 입자가 같이 존재한다는 걸 안 거예요. 빛에는 이 파동도 있고 그리고 입자도 있다. 이걸 밝혀냈는데 이 입자가 이 빛의 입자가 바로 양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빛에 질량이 있다라는 거예요. 빛은 원래 질량이 없다라고 보고 있죠. 무게가 없다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그 빛에 입자가 있다라는 것을 바로 이 양자 물리학이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빛의 입자성과 파동성이 있는데 그 중에 빛의 입자성, 그 광자, 그 양자 물리학이 바로 오늘날의 현대 물리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말이 되냐면 양자 물리학의 양자가 광자처럼 움직인다는 거죠. 빛의 다른 이름 광자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양자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빛은 0.1초 만에 세상을 확 밝혀버리거든요. 그러면 이 양자가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세상의 뭐다? 빛이라. 요한 1서 1장 5절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이 현대 물리학인 이 양자 물리학이 하나님이 빛이라는 존재인 것을 밝혀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빛이라는 존재가 파동으로만 존재한다라고 알고 있었을 때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빛이 파동으로만 존재하면 물리적인 뭔가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양자는 입자성이라 그랬죠. 광자는 입자성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존재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이 밝혀낸 건 거예요. 그런데 이 양자의 세계, 광자의 세계, 이 빛의 이 파동 말고 입자인 이 광자는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맨눈으로는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4차원에 속한 3차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4차원에 계시는 이 하나님이 빛으로 이 3차원에 어떻게 있어요? 동시에 모든 곳에 존재하신다는 것이 이게 양자 물리학이 하나님의 존재성을 입증한 건 거예요. 그래서 이 옛날에는 성경이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인정받지를 못했거든요. 양자 물리학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성경이 과학적이다라는 것이 입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창조 과학이라는 이 분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데 또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4차원의 세계를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4차원의 영적 세계, 양자 물리학적으로 표현하면 거기가 어디예요? 4차원의 세계, 양자 물리학의 세계, 양자 역학의 세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4차원의 영적 세계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이 4차원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에게는 태초가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으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셔서 우리 사람의 태초의 천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성이라는 것이에요. 이 양자역학이 양자물리학이 영원성을 이야기하거든요. 또 이건 다음 시간에 또 나눌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우리 4차원에 속한 3차원의 우리는 4차원의 한 축을 이루는 시간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흐른다라는 개념을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간은 과거와 현재를 지나 미래로 흐른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봐봐요. 오늘 말씀에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없는데 그거를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그 하나님의 시간은 모든 것이 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시간에 아까 공간처럼 시간의 좌표를 만든다면 여기 계시는 하나님이 저기에 있는 그 시간에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있는 나를 부르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런 말 많이 했잖아요. 나는 진짜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주의 종으로 왜 세웠을까? 처음에 주의 종으로 세워질 때는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나중에는 그 주의 종으로 부르심의 그 무게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진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개척할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근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진짜 쥐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어디를 보고 나를 이와 같이 목사로 주의 종으로 기름 부으셨는가? 하나님은 2014년? 맞아요? 2014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나요? 2014년 5월에 목사 안수를 받을 이 김덕아를 하나님께서는 2000년도에 부르셨어요. 2000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영접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2000년을 지나 2014년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목사로 부르셨던 거죠. 그것이 제가 처음 구원받을 땐 저는 2014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랐고요. 지금은 2024년 4월 7일이에요. 이 목사 안수 2014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2024년에 내가 지금 여기에 서서 바로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양자 물리학과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정교한 그 계획하심이 저는 제가 부름받은 이 입장에서 하나님이 저를 순복음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순복음 교회를 가시게 한 그 이유가 뭘까? 순복음에는 4차원의 영적 세계, 4차원의 영성이라는 그 책, 그 조윤기 목사님이 만든 그 신앙적인 걸 설명하는 그 책이 있거든요. 그 신앙관이 있거든요. 그 신앙관이 지금의 양자 물리학을 밝히고 있고 양자 물리학이 그 4차원의 영적 세계 신앙관을 밝히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 제가 2000년도에 장로교를 가게 되었다면 지금 제가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제가 이 양자 물리학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었을까요? 지금은 다른 장로교 분들도 교단을 떠나서 양자 물리학을 접하신 분들은 이 4차원의 영성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이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2000년대에 저를 부르신 그때에 2024년도에 지금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을 저를 시간의 좌표에서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2034년도에 또 제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저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보셨다라는 거죠. 종국적으로 나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종으로 세우심이 합당한 그 결과값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저를 2000년도에 말도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구원으로 부르시고 그것도 너무 감사한데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시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없는데 하나님은 이미 본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부르실 때 이미 2014년도에 목사 안수 받을 것을 보셨고, 하나님은 2024년도에 바로 이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설교하는 저의 모습을 보신 거고, 하나님은 종국적으로 저의 이 목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 결과값을 주님은 보셨기 때문에 저를 27살에 예수 믿게 하시고 주님은 저를 부르시고 목사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하나님. 김덕아의 모습은 2000년도에는 없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저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관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4차원의 영적 세계고요. 이러한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이 오늘날의 과학이 밝혀낸 것이 바로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이 아까 양자 물리학에서 이 양자의 다른 이름이 제가 광자라고 말해줬죠. 그러므로 이 양자는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죠? 광자는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 그죠? 이거는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광자는 시간에 따라 1초, 2초, 3초 이렇게 시간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양자는 빛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은 거기 있지만 시간이 흐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때요?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 또 양자 물리학적으로 입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건 4차원의 영적 세계,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는 시간을 좌표로 보는 것이 가장 표현하기, 설명하기가, 이해하기가 좀 그래도 좀 용이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 광자, 미시의 세계, 이것은 양자 물리학이 말하는 과학적 용어이고, 이 양자, 광자, 미시의 세계, 양자 물리학,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말하면 바로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후반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현대 물리학으로 풀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지금은 없는데 양자 물리학으로 보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양자 물리학의 세계가 밝힌 거예요. 양자 물리학의 세계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이 양자의 입자가 움직임이, 어떤 공간 안에 양자를 가둬놨을 때 그 양자가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양자가 막 움직이는 것을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볼 때 양자의 움직임이 변화되는데, 그 양자의 움직임이 어떻게 변화되는가? 사람의 생각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양자가 사람의 생각에 따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밝혀져서 지금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뭐예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성경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인데, 세상 속에서는 이 양자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밝혔으니까 그 양자를 사람이 끌어당긴다는 거죠. 그러니 없는 것이 생긴다라는 것은 여기에 모여있던 양자, 여기에 이만한 관안의 양자를, 투명 관안의 양자를 가둬서 여기 터널을 조그맣게 연결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십시다. 그리고 여기에 또 요만한 통이, 투명 통이 있다고 생각하십시다. 어떤 모양인지 알겠죠? 이런 모양의 모양이 있다고요. 안에 양자가 막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이것을 검은 천으로 덮어놨다가 그 천을 쫙 내렸을 때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있는 양자의 입자가 이 구멍을 통과해서 다 여기로 가라 말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만 해도 이 양자는 그렇게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자들이 싹 움직여서 이 관 안으로 통과해서 여기로 간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시 내가 여기에 다 모여있던 양자의 입자가 이 관을 통과해서 여기로 퍼져라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게 싹 다 이리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또 생각을 바꿔서 이 모든 공간, 요 안에, 이 모든 공간 안에 양자가 퍼져라 라고 말을 한다면 이것이 퍼진다라는 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여러분 4차원에 속한 3차원이기 때문에 요만한 공간 안에서,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요만한 공간 안에서 양자의 움직임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4차원에 속한 3차원이니까. 근데 이게 4차원적으로 생각한다면 온 우주를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온 우주를 다 생각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겠죠.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은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 저기로
바로 모든 이 빛 가운데 현현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에 포함된 3차원의 공간의 육신인 건 거예요. 4차원에 속한 육신이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 이런 차이 때문에 이 우리가 지금 볼 때 양자 물리학적으로 보면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없는데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보면 지금 있다. 자, 지금 볼 때는 우리가 이만큼 앉아있는 인원인데 우리가 4차원의 영적 세계 안에서 우리가 40명, 50명, 70명, 100명, 1000명을 바라보고 있으면 양자가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운다라는 것이 지금 1초 만에 뿡빵 될 수도 있지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게 될 때 이 산이 헐어지고 여기에 산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은 이러하나 나중에 몇 년 후가 될지 정확한 시간의 좌표가 우리를 찍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3차원에 4차원에 속한 3차원이니까. 그러나 우리 그것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원리고 이게 지금 현대 물리학, 양자 물리학이 밝혀낸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8절에서 22절입니다.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고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주실 것이며 그 아들에게서 많은 자손이 나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런 약속이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의 강한 믿음은 자신의 나이가 이미 100살이 다 되어 죽은 몸이나 다름없거나 아내 사라 역시 아기를 갖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염려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 아직 그 일이 실현되기도 전에 자기에게 베풀어질 복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도 실행하실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죄 없는 자라고 선언을 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남자로서의 기능 그리고 사라는 여자로서의 이 기능이 상실된 때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아들을 약속하셨고 잉태할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이 강하여져서 지금은 없지만 이루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의 기도가 바라보아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낮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 제가 이 양자 물리학의 세계를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좀 더 정보를 얻게 되고 좀 더 제가 좀 더 용이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믿음으로 바라봄의 법칙을 이제 내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었던 거예요. 그러는 중에 이번 주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저기 앉아서 기도를 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가 30명을 넘어 50명을 넘어 70명이 넘고 100명이 넘고 1000명이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구만마 세계 비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쉽게 그러니까 우리 수요일 날도 기도하잖아요. 중보기도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봐야 되니까 우리의 생각 속 여러분 이 생각이 4차원 영적 세계랑 연결되죠. 이 생각 속에서 이 기도를 계속 하는데 보이세요? 여기 막 사람이 앉아 있고 막 모여 있는 게 보이세요? 기도할 때? 잘 안 보이죠. 저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빈 의자는 잘 보여.
내가 막 의자를 이렇게도 놔보고 저렇게도 놔보고 해놓으니까 빈 의자는 너무 잘 보여요. 근데 그 빈 의자에 사람이 앉아야 되거든요.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거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낮에 앉아서 기도하는 3명밖에 없잖아요. 우리 교육자 3명밖에 없잖아요. 앉아서 기도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려고, 성전에 성도가 가득 찬 걸 바라보려고 하는데 3명 앉아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또 이제 제 몸을 요즘에 이제 어떻게 몸을 단련을 시켜야 될까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좀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헬스도 지금 이제 헬스가 아직 저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스트레칭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제 어떻게 이제 근력 운동을 해야 될까 막 이러는 중에 이제 생각을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지금도요. 이 턱걸이 할 때 보충해주는 그 고무 라텍스 고무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발도좀 도와주는 그 끈 있잖아요. 그거를 샀는데 그 마침 저걸 못 걸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복근이랑 팔 운동 하려고 이거를 당겼는데 이 고무줄 좀 세잖아요. 자, 그걸 한 이틀 당겼더니 이게 등이 이게 난리가 나. 지금 이렇게 막 이러고 있거든요. 무리하게 너무 이 두꺼운 고무를 당겨가지고 이게 막 힘이 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저기 지방에 모험을 갔다고 그 다음날 집에 물난리가 나고 그러면서 그 주에 제가 완전 알아 누웠잖아요. 근데 약을 이제 진통제를 제 주치사께서 못 먹게 해가지고 양약 이 부분을 전혀 못 먹게 해서 계속 이제 알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주까지 제가 수요일까지 제가 알아서 수요일 날 아예 제가 기도회를 못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또 의논을 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스쿼트를 해야 되는데 스쿼트를 해서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허벅지 근육을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배에서부터 따뜻하게 기운이 이제 올라가는데 이 배를 따뜻하게 하려면 허벅지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핫팩 붙일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쿼트를 해서 허벅지 근육을 키워서 허벅지가 근육이 생기면 허벅지가 따뜻해지고 배가 따뜻해지면 등에까지 따뜻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스쿼트를 해야 되는데 내가 스쿼트를 어떻게 할까? 이 스쿼트를 갖다가 누군가는 하루에 1개씩 늘려가서 100개, 200개 막 한다라는데 그거를 내가 매일 운동을 할 건 아닌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개수를 그걸 생각하고 계산을 하고 있을까?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10개씩 한 2주, 3주 하고 또 12개, 13개씩 또 2주, 3주 하고 그런 식으로 늘려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을 하는데요. 내가 지금 여기 앉아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집에서 스쿼트하는 모습이 저희 집에서 스쿼트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이건 보이는데 왜 이건 안 보여? 저 스쿼트하는 내 모습은 보이는데 여기 왜 30명, 50명, 70명, 100명이 앉아있는 게 왜 안 보이지? 눈을 감고 여러분 그걸 보려고요. 엄청 집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4차원의 세계, 양자물리학의 세계는요 우리의 생각과 연결돼요. 이 마블의 세계관하고 4차원 신앙 안의 4차원의 영적 세계관은 좀 다르죠. 왜냐하면 거기는 밝혀지지 모르는 걸 지금 자기들이 이 세계관을 만들어서 밝혀가고 있는 거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4차원의 영적 세계가 우리의 생각과 접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각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기만 되면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돼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기만 하면 되는 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계속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4차원의 세계는 현재와 과거의 미래가 있는 게 아니고 부정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이 많이 모여 앉아 있는 걸 사진으로만 보아도 그러면 이게 인식이 되어져서 이게 시상화가 되어진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그걸 사진을 수집을 하고 또 이제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계속 바라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 바라봄의 법칙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바라보아서 이것이 보여지는 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것을 한 번만이라도 눈으로 보기만 한다면 그것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환상을 본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기도를 하면서 제가 천구만마 세계비전을 받았던 그때를 떠올린 거예요. 그때 기도를 할 때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눈을 감고 기도를 하면 시커멓잖아요. 그런데 이 시커먼이 정말 진짜 빛도 하나 없는 시꺼먼 안면으로 바뀌었어요.
완전 시커매요. 너무 시커매요.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갑자기 뭐가 선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빨간 선인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시꺼먼데 빨간 선들이 막 생기면서 뭐가 막 그려지는데 얼추 막 이렇게 다 그려지고 보니까 딱 여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면이 제 눈에 여기서 딱 보여진 거예요. 그게 싹 그려져서 그게 딱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싹 사라지고 구름 위인지 구름의 어떤 땅인지 알 수 없는 곳에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예수님이 여기 서 있으면 저는 이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펼치시고 뭐라고 얘기하는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 구름 강단 그 밑에 단에 모여 있는데 그때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이 우와 천군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그 환상이 사라졌어요. 하나님께서 검은 거기에 빨간 선을 끄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 천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그 천군만마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럼 저는 그 모습을 계속 되뇌이는 거죠.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마찬가지로 제가 기도하는 게 70명, 100명, 1000명 이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공간 안에 사람이 채워질 것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바라보는데 잘 안 보여.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 딱 바라보아질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루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가진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넣어주시고 꿈을 가진다라는 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목표를 세우게 되죠. 그 목표를 우리가 목표 쓰기를 하면서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목표가 우리의 이 4차원의 영적 세계 안에서 그려지고 보여져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이룰 그 시간의 좌표가 가깝게 다가오는 건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4차원의 영적 세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보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 우리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라보아지는 그 딱 현재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끊임없이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이 더 넓은 이 우주와 같은 이 생각 속에서 하나님은 형상으로 그리고 이미지로 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여주시는 그 한 컷의 영상을 보기만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곧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18절에서 22절의 이 아브라함의 이 기록 아브라함이 잉태할 수 없는 중에 잉태하여서 아들 이삭을 얻었던 이 기록은 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람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뇌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없는 중에 잉태할 수 없는 중에 아들을 잉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현실로 왔던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같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에 이 아브라함의 기사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봄의 기도를 하게 될 때 응답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론다 번이라고 하는 시크릿 저자, 여러분 시크릿이라는 책 아시죠? 그 시크릿 저자가 바로 이 바라봄의 법칙, 성경적으로는 바라봄의 법칙, 세상적으로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거든요.
거기서 그 론다번이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끌어당겨의 법칙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왜 이루어졌는지 궁금해하지 마라. 우주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해라. 그것이 왜 이루어지는지는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왜? 우리는 4차원에 속한 3차원이고 하나님은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계시니까. 그런데 이것을 세상 몇몇 사람들은 이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일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양자 물리학이 더 증명을 해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로 여겨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는 의로 여겨져서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 생각 가운데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 3차원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 4차원의 영적 세계를 잘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하여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자역학의 세계,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잘 알고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세상의 과학도 밝혀놓은 이 하나님의 세계를 더 깊이,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우리의 나의 미래의 모습을 긍정적이고 소망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